역대상 6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르우벤 중심으로 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입니다. 15절까지는 아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사닥까지 대제사장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책들에도 나오는 제사장 계보와 비교해 볼 때에 본문에는 생략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생략된 이유는 아론과 엘르아살의 계통을 잇는 정통성 있는 이름 위주로만 기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계보 중에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계보가 있거든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율법을 몰라서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계보가 여기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네. 본문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제사장 가문을 낸 그핫 족속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죠. 그핫. 그리고 그핫의 네 아들 중에서도 다시 아므람을 집어내어서 말을 하고 아므람의 세 자녀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세 자녀 중에 아론을 말함으로써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자인데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선지자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아론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엘르아살부터는 자, 그래서 아론의 자녀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아서 계보를 잇고 있었는데 이다말 계통의 계보가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다말 계통의 계보에 아까 방금 말한 엘리 제사장의 계보가 바로 그 계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해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부터는 계속해서 직계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 계열은 무시되었는데 아론의 네 아들 중 장자와 차자인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죠. 네, 율법을 이제 무시해서 이제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자, 4절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네, 이 비느하스는 바알보올 사건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하여서 음행을 행하던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관한 언약을 받은 인물입니다. 네. 그 다음 5절부터 보면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는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했는데요. 이 아히둡의 아들 사독이 아니라 아히둡의 손자가 사독인데요. 웬일인지 사독의 아버지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계보에는 생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략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정왕국의 계보가
천국의 계보인 생명책을 예표한다고 볼 때 진정 계보에서 삭제되지 않는 진정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 사독은 아론 자손의 그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되는데요. 아무튼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운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 당시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이제 도왔었고요. 압살롬 반란 사건 때에는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했었죠.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과는 이제 노선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반역을 했거든요. 아도니아와 함께. 근데 이제 사독은 솔로몬 편에 가담해서 솔로몬의 등극과 함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독 가문은 주전 171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독점해서 계속해서 사독 가문의 계열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유대교의 한 파벌이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으로 형성된 이제 사두개파가 바로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자, 여기서부터 아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네. 성막 시절과는 달리 성전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죠. 역대기 기자가 이 부분을 인상 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는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서 성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네,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인데요. hil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께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하기가 짝이 없는 율법책을 제사장들이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않다가 성전 수리를 할 때에야 그때야 발견되어서 그 율법책의 내용에 선언된 심판을 요시야 왕이 읽고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인 에스라는 성경을 너무나 귀히 여겨서 연구하고 준행했던 자였기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도록 이제 특별 배려를 하면서 이제 보내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던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에스라 7장 6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했고 포로 생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14절.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네, 스라야는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되어서 하마 땅 림나에 끌려가서 피살되었습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아론 가문의 계보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 후손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이스라엘의 계보는 생명책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생명책의 계보를 진정 생명의 계보가 되게 하는 사명을 맡은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볼 때 제사장의 계보야말로 결코 계보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이 삭제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깊게 하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단과 사모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에 더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오직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서 신앙적 자립 능력을 확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열매로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네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율법의 감시자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크게 중시하여서 진정 백성들의 신앙개혁에 앞장섰던 에스라를 본받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좋은 신앙인들이 이 제주 땅에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계보인데도 계보에서 삭제될 만큼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뼈아프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정으로 생명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